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각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예배요 깊은 만남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새벽에 홍해길이 열리듯 그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나라 이민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에 이르기까지 홍해길이 열리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새벽에 놀라운 그 야곱이 이스라엘을 변화되는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이렇게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불안을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산이 이제는 축소가 되고 소멸되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기쁘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도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 긍휼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 계속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올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사역을 안전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동 성전에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하여 우리 유아유치부 귀한 친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오늘 하루길도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새벽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모두가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렇게 영상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 예배가 아니고 성전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귀한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소원합니다. 하루빨리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건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여러분께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예배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950년 뜻하지 않는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하고 있었습니다. 은행도 업무를 중단하고 피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돈 뭉치를 들고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지난번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을 날짜가 오늘이어서 갚으려고 왔는데요 하면서 돈 뭉치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아 전쟁통에 무슨 돈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놀랍니다. 그 은행 직원을 보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리 전쟁통이라고 하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은 은행과의 약속 이전에 나 자신과의 약속이며 나아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유리 산업의 선구자 역할을 한 전 한국유리 회장이셨던 최서섭 장로님의 젊은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직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람 보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접촉점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실질대로 표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첫째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치고 신앙이 바로 성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치고 복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를 철저히 영과 진리로 드릴 때 온갖 영적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모두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답지 못한 예배가 이 땅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단의 계획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예배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이며 작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를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희생을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바쳤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사실 언제나 방해하고 유혹을 쉬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예배를 방해하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8장 27절에 우리가 사흘 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요구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해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싶다. 이거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사실 네 가지 형태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하는 예배를 드리려는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옛날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마귀의 수법은 오늘이나 예전이나 다를 바 없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고 갑자기 개구리떼가 나타나서 왕의 침상까지 뛰어다니고 땅의 모든 먼지들이 이가 되어 가축이나 육축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파리떼가 새까맣게 나타나 사람을 괴롭히자 이 모세에게 한 말을 보면 그때 이제 그 바로가 정신을 차리는 듯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못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시대는 지나가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실체를 파악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자, 바로가 그렇게 네 가지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는 네 가지 형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출애굽기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럼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면 광야까지 갈 것 없다. 이 땅에서 즉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땅을 좋아하지요. 이 땅 예배란 게 뭡니까? 구별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드리는 동 마는 동 하는 예배죠.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고 육신의 상징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애굽에 속하여 사는 사람은 사실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애굽 예배를 드리는 셈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광야로 사흘 길을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모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다시 보면요.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 백성으로 사흘 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도록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예배가 아니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흘 길을 떠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한번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런 몇 군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사흘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사흘 길을 걸어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생군할 때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거리가 사흘 길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야훼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야훼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가 소년 예수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시간도 3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만난 것도 헤어진 지 3일 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함과 상관없이 자기 편리주의 예배를 말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게 자기 유지의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유지의 자기 편리주의 그러한 예배를 말합니다. 세상과 합해버린 자기 편리주의 자기 이기적인 예배를 말한 거죠. 이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따라 예배를 드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아니 사흘길을 이곳에서부터 사흘길을 걸어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출애굽기 8장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달콤한 음성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마귀가 자기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구약 66권을 간단하게 말하며 표현하며 단 세 마디로 신앙을 표현한다면 신앙생활이 뭐냐면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죄는 멀리하고 회개는 빨리하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멀리 가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과 가까워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과 가까워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얘기죠. 마귀는 이렇게 달콤하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주중 예배는 뭘 그렇게 드리려고 하느냐. 아니 그냥 감사한금 한 번만 했지 무슨 11조도 꼭 해야 되느냐.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계속 해야 되냐. 새벽 예배도 해야 되냐. 금요일도 나가야 되냐.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신앙을 뭉그러뜨리고 우리의 예배를 정신을 흐려놓는 마귀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흘길을 걸어가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 성경 기자의 그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주님 가까이 하는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10장 9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야훼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제 바로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른만 가서 장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그 어린 아이들은 여기 있게 해라. 여러분, 세상이 먼저 알죠. 부모의 제일의 우상은 아이들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애들만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 예배를 드리고 자기 애들 때문에 다시 애국으로 돌아올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마귀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을 가지고 인생에 기쁨도 되고 즐거움도 되고 때때로 목표, 목적도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보람도 느끼지만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돼버리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아이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물질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야박하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좀 더 들어보십시오. 참된 신앙, 참된 예배는 포기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어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이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부모가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자식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자식을 귀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물질을 여러분에게 더욱더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른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어른의 명분을 주고 체면을 주고 습관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하는 유혹을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양과 소는 여기에 머물러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 자식을 남겨두고 어른만 가서 예배 드리라는 유혹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넘어갈 리가 없지요. 그러자 바로는 이제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을 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자, 이건 뭘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재물이 없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양과 소를 놔두고 가면 무엇으로 삼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재물이 없는 예배는 헌신이 없는 예배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배에서 헌신이 없으면, 재물이 없으면 헛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철저하게 헌신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예배는 재물의 피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막 잡아서 뜨거운 피가 뚝뚝 떨어지는 희생이 있습니까?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제 마귀가 굴복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모세는 바로의 이러한 유혹에 결코 타협하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단호하게 바로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는 하나님 종 모세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10번째 재앙이 이제 떨어졌을 때 장자가 죽게 됩니다. 그때 장자가 죽는 재앙을 바로가 당한 후에 이제 모세에게 손을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우상입니다. 애굽의 우상을 하나님이 사실은 완전히 깨버리죠. 자,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을 당한 후에 바로는 손을 들어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중에 급히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기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며,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31절에도 32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를 두 번이나 반복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어떠냐면 너희가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그렇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힘든 것과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형편과 조건과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마귀와 협상하지 않고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이러한 것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헤매게 돼 있고 혼돈되고 방황되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시대,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영향 때문에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 믿음이 무엇으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산다, 보혈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면 바로의 세상의 사단의 그 유혹과 그 시험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요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바로는 이 땅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고 어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이러한 마귀의 유혹은 언제까지 계속이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 유혹은 계속됩니다. 이 시험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게 들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어둠의 세력, 또 모든 우리 방해하는 세력도 어떤 예배에 정말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모든 것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래도 감사해야 될 거는 살아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세상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무엇으로? 낮아짐으로, 죽어짐으로, 겸손함으로. 무엇으로 합니까?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이 들고 정말 답답하고 때때로 두려움이 불안이 자리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붙잡고 예배를 드리며 내 안에 정말 그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도로 보혈의 능력으로 순간순간 당당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라도 하나님 진실로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 소멸되어 성전에 나와 기쁘고 찬양하며 박수치며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시간을 하루빨리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4.15 총선 때 하나님이 꼭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뽑혀지기 위하여,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영향력이 축소되고 소멸되어 우리나라 모든 예배 그리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도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문제 기도 제목이 이르기까지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